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피부색이 흑인이나 백인이 아니라 황인의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가 남자 또는 여자로 선택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결정이 여기에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누구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성별을 하나님과 논의하고서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피부색도 인종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대,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들에 주님의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이 시대 속에서, 이 거주지 속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다가서기도 합니다. 왜 나를 동양인으로 만드셨을까? 나를 서양인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은 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을까? 내 눈동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것이죠. 다른 부모,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났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면 입술 속에 원망밖에 없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거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에 비추어 보면 곧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되고 그때가 되면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면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그때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가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피부색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부활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몸으로 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불만 누리던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20년을 넘기지 못하니 곧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과 환경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이, 나를 여자로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그것은 신앙이요, 주님을 원망하며 살면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곧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요. 남자가 여자가 되려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 이제는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고 하죠. 남자와 남자 간에 행하는 그 사랑의 일들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그들을 차별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 주님께서 선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서 성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옹호하게 만드는 법도 죄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남자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몸만 남자이지 속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런 행동에 보응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죄악된 행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하고 옳다고 주장하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행위들은 다 죄로 분리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을 주장해도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서 주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주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대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신이라고 하지만 뭔가 잘못하였다, 곧 내가 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 내가 신을 비판할 수 있고 신에게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가 한 가지죠.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질서를 어기고자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교만의 싹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나의 주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난도질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끝은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 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된 상황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당시 바벨탑이 만들어질 시대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물로써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노아가 의인이라 그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생명체들을 그곳에 모아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의 길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생명체들만 그 수많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땅에 와보니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민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본문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니 모두가 다 소통하기에 좋아요. 우리가 오늘날 캐나다로 가면, 그리고 중국으로 가면 각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어 가지고 여기저기 찔러본다고 해서 한국말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준비하고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응집하는 것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언어가 다르면 흩어지게 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만, 말이 잘 통하면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뜻이 통하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면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언어가 잘 통하고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잘 되니까 이것이 세력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고, 그 세력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날 시날 땅에 있는 한 들판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판을 보니까 아주 넓은 평지예요. 저곳에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읍을 세우고 탑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이곳에 집을 짓고 성읍을 짓고 높은 탑을 세워서 이곳에 우리의 나라를 짓고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자. 그렇게 집단으로 하나로 큰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탑을 쌓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다다를 수 있을 만큼 신의 영역에 이를 수 있는 최고의 탑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이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까? 우주에 대한 상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다다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다다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겠다고 그들이 마음먹었고, 사람이지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그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힘만 합치면, 우리가 뜻을 모으면 우리는 곧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잘못되어진 어그러진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성읍을 보셨고 탑을 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행동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탑을 만들고 성읍을 세우는 그 모든 일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계획은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어 이들 모두가 심판 앞에 처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이 행위를 금지시켜야겠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려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면 그들이 그 탑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흩어내자.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언어가 뒤죽박죽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중국말을 갑자기 쓰고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되지요. 앞에서 영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영어를 모르고 있는데 영어를 쓰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같이 한국말 쓰고 그렇게 오랜 시간 세월을 살았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말이 뒤바뀌면 부부간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도 되지 않아요. 손으로 발로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지만 답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통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갈등을 빚다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불러 모을 수도 없어요. 뭐라고 불러 모읍니까? 뭐 이렇게 하면 다 오는 겁니까? 불러 모으지도 못하지, 설득하지도 못하지, 어떻게 공사하자고도 못하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못해요. 그러니 아무런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바벨탑을 쌓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바벨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언어 한 번 건드려 버리니 그들의 바벨탑 쌓기는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용을 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냇가에 가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뻐끔뻐끔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냥 붕어가 뻐끔뻐끔 하는 거잖아요. 1000마리의 붕어가 물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뻐끔뻐끔한다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어떤 겁니까? 사람과 붕어 수준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주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와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아쉽지만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지만 오늘이라도 주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바벨탑은 쌓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탑 쌓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곧 무너지는 바벨탑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얼마나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탑을 쌓아나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무식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누차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주님과 대적하게 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 죄성과 욕망으로 인해서 멸망하기가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오늘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은 진노 위에서 그 진노를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의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을 돕는 법안에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대적하는 법을 옹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아무리 이웃들이 무언가를 요청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서게 되고 사람들의 판단이 서게 되고 그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라, 그것이 곧 바벨탑이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바, 나의 꿈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믿음의 탑을 쌓아야 하고, 순종의 탑을 쌓아야 하고, 기도의 탑을 쌓아야 하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린 꼬마 사무엘의 고백이 필요해요. 엘리 제사장이 꼬마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누군가가 너를 또 부른다면 너는 대답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영성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자꾸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지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조금 수준이 있어야 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인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바벨탑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의 가치관, 세상이 요구하는 종교인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심판을 결정하셨다가도 회개했을 때 심판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고 교만함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자리로 가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도로 받는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술 취하고 비틀대며 하루하루 자기의 육적인 삶을 사는 것과 달리
이제 성령 안에서 술도 절제하고 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도전장을 내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술 한잔하지 않겠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까? 술 취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술 취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배에 와서 더 간절히, 그리고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금식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올해 안에 이 문제 해결하도록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의 온전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 둘 말씀을 다 부숴버리는 것이, 심지어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죄인인데 어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신앙인 중에 누가 거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지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죄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원사, 그 수많은 사람들 내 옆에서 다 죄지고 사는데 나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교만한 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간 수많은 모델이 있는데 그거 다 부정하고 주변에 자기의 말에 설득을 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없는 실패한 신앙인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것이,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설교 시간에 아무리 설교해도 듣고 나서 자기가 재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 죄 문제에 대해서 설교가 나가면 그것이 비록 불편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고뇌하며 회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회개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사람을 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죄 문제를 깨닫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 근심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그 과정은 성경은 아름답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 그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순종하는 성도가 없는 것이, 목자는 계속 양들을 불러서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은 들었는데 다 들은 척만 척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가 겸손의 탑, 믿음의 탑을 쌓아나가 천국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합리화하고 변질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들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은 결국 바벨탑이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변질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바벨탑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 교만의 바벨탑에 들어가서, 영적인 바벨탑에 들어가서 내가 꿈꾸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모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그 삶 속에 주님은 역사하시지만, 내가 교만의 자리로 와서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나를 합리화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십니까?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이란 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할 필요가 없겠죠. 한순간에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되지는 못해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한 번에 100점 못 받아도 공부하다 보면 10점이고 20점이고 성적이 오르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아무리 큰 차이는 아니어도 공부하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성적이 조금씩이라도 오르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지었던 죄 계속 짓고 있고 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옹성을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매번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극단적이면 양갈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것을 결정짓는 핵심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그냥 천국이 따놓은 당상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조차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갈까봐 두려워하여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 목회자도 똑같아요. 오히려 목회자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만하면 그 사람도 죽지만 따라오는 성도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항상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요.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 수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뇌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서 드릴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아가요. 수많은 것들을 다 내가 막아서서 바벨탑을 쌓아놓고 주님 앞에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있으면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고, 목자는 책임을 지고 양의 인생을 이끌어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니 오늘 여러분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시기에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에 순응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아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이 시대의 상식이 뭐라고 하든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순종으로, 겸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